이 시대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 때 갖지 말아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대가 되어버렸고요. 조금 더 기도하면 가족 정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사회를 위해, 세상과 열방을 신경 쓸 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것이죠. 바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작고 밀리게 되는 것이 중보 기도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지 않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의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한 세대가 지나간다는 것은요, 한 세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헌신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사회의 이슈가 워낙 많긴 한데 이슈 중 하나가 저출산이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많아졌어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돈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돈이 중요해요. 필요하고.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데 돈이 절대적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못 먹고 살아서기보다 더 양질의 생활과 삶을 더 꿈꾸는 삶들과 더 있을 것 같은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런 이기주의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희생과 양보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지금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갔던 그 삶 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선물로 받아진 인생이라는 것이죠. 좀 더 벌고 좀 더 모으고 악착같이 살아서 자식들에게 좀 더 좋은 것,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주려고 우리는 다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신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미션과 부르심에 필요한 요소로서 선물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죠. 그게 은혜잖아요. 그것을 내 소유로 여기고 내 것으로 여기면서 사회를 돌아보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보내지 않고 그냥 오직 나의 만족, 나의 부,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기독교적 가치관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더 넓은 사고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내 눈앞의 이익과 선물에 눈이 멀어서 지키려고만 하는 그 삶은 결국은 무너져 버리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신앙에는요, 역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인류의 반복적인 죄,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찰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현재의 급급한 인생밖에 살아가지 못해요. 내가 지금 집중하는 것,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이 일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서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그 경험하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삶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과거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빚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미래를 살아가야 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는 무엇을 이루면서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를 더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도, 내가 믿는 이 시간도 우연히 생긴 시간이 아니구나. 믿음의 선배, 누군가의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 믿음의 전수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기른다는 것, 다음 세대를 준비시킨다는 것, 이것은 내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사실은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지켜볼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새끼 공부 잘 시키는 건 중요해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 중요해요. 경제를 발전시키고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공부는 잘하지만 나라를 이끌 인물이 없어질 것이고요. 경제는 성장해가고 나라는 부유해지지만 허무함이 가득한 백성들이 넘쳐날 것이고요. 다음 세대들은 더더욱 물질주의적으로 변해가서 더 이상은 자기 외에는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예레미야 예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역사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놓쳐버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눈물 흘리며 시를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그저 주어진 평화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피 위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따른다는 것일까요? 책임이 따른다. 민족적 책임, 신앙적 책임이 늘 우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요, 전쟁의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난의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이 모든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게 해요. 그렇게 기도로서 지금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경제적으로는 성장하는 나라를 이뤘어요. 근데 입시 위주가 되고 성공 위주가 되면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세대가 중간에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나라는 또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또 눈물로 헌신으로 세워가고 또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 다음 세대의 가르침을 또 잊어버리고, 역사를 잊은 세대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역사의식, 그 민족의 역사의식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에게 그 다음의 길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장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대들 가운데 서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어떤 부르심과 사명으로 이 땅에 섬기는 자가 될 것인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기여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이제는 우리는 진짜 생각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교회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나로부터 움직이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길 때에 바로 그 한 사람으로부터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사회가 회복되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집단 이기주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기심이에요. 죄는 이기심입니다. 오직 나를 이롭게 하는 일들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기심이에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도 못 봐요.
내가 힘들면 남 돌보는 거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남을 살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나를 죽일 때 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롭게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지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이 사랑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나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은 교회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고, 사회에 있으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서로 해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바로 잡혀 있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무엇을 우리가 성찰하고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책임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는 게 세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요, 내 죄가 지금 벌어진 하나님의 진노보다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세상의 이기심에서 벗어나고 그릇된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이 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심플 교회를 빛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 다니엘처럼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지켜내고 뜻을 지켜냈던 그 다니엘처럼 주체적인 다음 세대, 그런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부터가 옳은 일을 애써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앙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는 그런 주체적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우리 심플교회가 준비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